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 가운데는 아, 적당히 대충 해도 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식사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냥 대충 먹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시리얼을 먹기도 하고 빵을 먹기도 하고 어제 저녁에 남은 거 있으면 먹기도 하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아침 식사 같은 것들은 아침 식사를 뭘 먹을까 하는 것이 너무 고민이 돼서 전날 밤부터 밤잠을 설치면서 철야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 앞에서 하나님 뭘 먹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러시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대충 해도 됩니다. 매일 입는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야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차려입고 나왔지만 그냥 대충 입어도 됩니다. 옷을 무엇을 입을까 고민이 돼서 옷장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뜻대로 골라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고민하면서 금식기도 하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런 일들은 그저 대충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일들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이라고 하면 대학을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간다면 어디를 갈까, 전공을 어떤 걸 택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할 겁니다. 대학을 졸업하는 또 사람이라면 직장을 어떤 직장을, 사업을 할까, 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결혼을 할까, 이런 것들을 놓고 많이 고민해야 될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한 번의 결정으로 인생이 아주 지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어떤 일을 적당히 하고 어떤 일을 신중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치관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가 하는 것과 관련이 되는 것이죠. 매일 먹는 아침 식사 대충 해도 된다고 했지만 만일에 식사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제가 생각나는 한 분이 있는데 제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고향 교회의 한 여집사님은 우리 어머님이 구역장이셨고 그분이 이제 구역원이셔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남편의 하루 세 끼 식사 준비를 하는데 거의 하루 종일 시간을 들이는 분이었어요. 남편의 이 식사에서 머리카락 하나 나오면 안 되고 그땐 큰일 나는 겁니다. 돌 하나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일일이 그것을 손수 다 골라내고 세 끼 식사를 전부 이분이 새롭게 만들어서 그걸 해야 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너무 시간이 많이 들어서 교회 봉사를 할 수 없는 주 원인이라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제 귀로도 들었어요. 종종 그분 한탄하면서 나는 남편 밥 해주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 남편의 가치관 속에는 하루 세 끼 먹는 그 식사가 그토록 중요했던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했던 것이죠. 그 때문에 자주 부부싸움을 할 만큼 그리고 결국은 이혼할 만큼 그 때문에 이혼했어요. 어떤 특별한 사람의 독특한 이야기일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누구나가 예외 없이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내 가치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가장 귀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학벌 같은 게 귀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명예, 자존심 아니면 힘을 쓰는 일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결국 가치관의 문제예요. 인생은.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 하는 질문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세 번째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3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을 하나를 가지고 이 가치관의 이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본래 이 바울은 자랑스럽게 여기던 그 소중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5절부터 읽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동원해서 한번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신분, 학벌, 그가 세워놨던 업적, 공로, 영향력 등등 그 어느 것 하나 사실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소중한 자랑할 만한 것들이었어요. 그는 유대인 출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선민 의식으로 아주 자부심이 가득한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히브리인 중에 나는 히브리인이다 이런 말. 히브리인들은 그 유대인들은 그 자부심이 아주 큰 사람 아니었습니까? 나는 진짜 골수 유대인이다 그 말이에요. 게다가 이제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날 때부터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면 특권층 중에 특권층이에요.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바울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할 때 그는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겪습니다. 그때 이제 막 감옥에 갇혀서 두드려 맞는데 내가 로마 시민권자다 하는 얘기를 듣고 화들짝 놀라서 가서 얘기를 하니까 천부장이 와서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샀는데, 그랬더니 바울은 난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다. 그 말은 이제 자기 아버지 때도 이미 시민권자였다는 말이죠. 요즘식으로 하면 금수저 중에 황금수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최고 문호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 가운데 가장 학문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수학한 사람. 요즘식으로 한다면 한국의 스카이 대학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의 하버드 예일 같은 데서 박사학위 같은 거 받은 그런 학벌을 중요시 여기는 우리 한국민에게는 엄청난 자랑거리가 되겠죠. 더구나 젊은 나이에 그는 아주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회원이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당시에 로마는 함부로 사람들을 린치해서 그렇게 몰매 때려서 죽일 수 없었습니다. 정당한 이런 그 재판 과정을 거쳐서 사형을 시킬 수는 있어도, 그런데 사람들이 스데반을 때려 죽일 때에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그 앞에 증인들을 이 옷을 벗어두도록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그러니까 젊은 나이였을 텐데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정치, 교육,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장악했던 산헤드린, 그 공회라고 하는 그 단체의 공회원이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요즘식으로 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정도 됐을 겁니다. 타고난 신분과 출신, 쌓은 학문과 학벌, 또 사회적인 지위, 영향력, 심지어는 종교적인 열심과 도덕적인 수준까지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6절에 나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흠을 잡을 수 없을 만큼 아주 완벽한 그런 도덕성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가진 모든 것들이 너무도 소중한, 입만 열면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랑거리들로 가득 찼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자, 7절과 8절 말씀 이제 중요한 핵심절인데요. 한번 봅시다. 여기 이제 띄워드리는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다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거기까지.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전부 다 해로 여긴다. 유익이 아니라 오히려 해로 여긴다.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은 이제 김태곤이라는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제 이름을 알게 됐고 얼굴을 알게 됐고 목소리를 알게 됐고 적당히 아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안다라는 헬라의 기노스코라고 하는 말은 이 수준과는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해석이 될 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그 용어가 연합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마리아를 만난 다음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하는 표현을 써요. 이 동침한다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 아들을 낳기까지
알지 아니하더니, 그렇게 이제 직역을 할 수 있는 이 단어인데, 마치 부부가 동침을 하는, 이 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아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이 안다라는 말을 쓴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알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하는 이 말의 뜻은 그냥 단순히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름을 알고 얼굴을 알고 목소리를, 이 정도가 아니라 그분과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여러분이 이제 성경 공부를 하거나 좀 그럴 때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는데, 그때 그리스도와의 연합, union with Christ라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울이 하는 말은 그 뜻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다 해로 여긴다. 그러면서 다시 8절 하반절과 9절 보시면은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다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으면서 하나가 되어서 살다 보니까 과거에 자신에게 그렇게 소중하던, 그렇게 자랑스럽던 그 모든 가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뭘로 여겨져요? 배설물로 여겨지게 된다. 이건 일종의 비유법이죠. 우리가 어떤 이제 자신의 주장을 할 때에 사용하는 그 수사학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비유법 아닙니까? 비유를 사용할 때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이 확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여기서 아주 충격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로 여겨졌다. 실제로 배설물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출신, 학벌, 학문, 영향력,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배설물이 됐다라는 뜻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여기게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긴다라는 말을 이 본문에서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가치관, 무엇이 소중한가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토록 좋은 것들, 아직도 좋은 것들이에요. 바울이 배웠던 모든 학문들,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신분, 이런 것들, 영향력, 다 좋은 것들이에요. 아직도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의 눈에는 이제는 배설물처럼 보여진다. 가치관이 바뀐 것이죠. 조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배설물이 뭡니까? 뭐 주일 아침부터 좀 약간 좀 속이 좀 느글거리는 그런 용어인데 잘 아시잖아요. 배설물의 특징이 뭔가요? 응? 더럽죠. 또 냄새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즉각 버립니다. 그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어느 날 배설을 했는데 색깔이 너무 영롱하고 너무 고와, 그러면 버릴 수가 없어서 그걸 뭐 지플락 같은 데 집어넣고 보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날 배설을 했는데 양이 너무 많아, 다 버리기 아까워서 반만 버리고 반은 남겨두는 사람이 있겠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배설물은 양이 아무리 많든 멋있게 보이든 뭘 하든 간에 전부 다 즉각 버리는 거예요. 왜? 가치가 없어요. 모아둘 가치가 없다면 완전히 쓸데없는 게 배설물 아니에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그렇다면 왜 과거에는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고 그렇게 소중하게 자랑스럽던 것이, 입만 열면 그 얘기 안 하면 못 견딜 만큼 그렇게 좋은 것들이 어째서 배설물처럼 가치 없게 여겨지게 됐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가치, 진짜 가치, highest value, best value, 그리고 true value,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에 비해서 나머지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흔한 말로 똥처럼 보이는, 마치 뭐 지금 날씨가 너무 좋은데 이제 그 밤에 여러분이 길을 가다 보면, 저는 지금 뭐 경기도 오산에 살고 있습니다. 오산 좀 시골이에요. 아직도 도시이긴 하지만은 많이 발전되긴 했어도 그 조금 이제 외진데 나가서 밤에 보면 가로등도 없고 그래요. 만일에 그럴 때 밤길을 갈 때 하늘에 별들이 있고 또 달이 있으면 그 달빛과 별빛이 훨씬 비춰주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달빛과 별빛이 아무리 밝게 비춰준다 하더라도 아침이 돼서 동쪽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는 순간 그 태양빛의 그 강렬한 그 빛에 압도되어서 달빛, 별빛들은 빛을 잃어버려요. 여전히 떠 있습니다. 달도 떠 있고 별도 떠 있고. 근데 그 태양빛에 압도되어서 별빛과 달빛들은 가치를 발휘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 영광스러운 그 가치를 발견하고 나니까 그동안 자신에게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졌던 그 모든 그것들이 전부 다 마치 배설물처럼 여겨질 만큼 비교가 될 수 없는 최고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가 바울에게는 이렇게 최고의 보배일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이제 본인과 관련해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9절 보시면은 그 중반절에 내가 가진 의,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의로움이었어요. 의로움. 죄인인 자신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이 의인데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그는 율법을 엄청 지킨 사람이에요.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간단히 말하면 이런 뜻이죠. 설명을 한다면 나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뼛속 깊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기 위해서 바울이 했던 일은 평생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의 기준으로 볼 때는 흠이 없을 만큼 그는 완벽한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 없습니까? 다른 종교들을 믿다가 오신 분들 같으면 아마 이런 것들이 경험적으로도 나눌 만한 얘기가 될 수 있을 텐데 불교라든가 이슬람교랑 다 선행을 강조하니까 말이죠.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어떤 경험을 해보셨나요? 저도 무척 그렇게 애를 써봤는데 그럴 때마다 그걸 완벽하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어주죠. 내 힘으로는 도저히 내가 완전한 흠없는 의인이 될 수 있다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걸 완벽하게 이룰 수 없다는, 자기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아마 분명히 체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의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자기가 선행을 이루면서 의로운 것이 되기는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어 주시고 그분을 만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신에게 일어난 이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의, 이 완벽한 의로움은 율법에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의다. 스스로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지만, 평생을 수고했지만, 평생 완벽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자신에게 찾아온 것은 허무함이죠. 내 능력, 내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왜? 죄인이니까. 바울도.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를 믿자.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가 하나님의 선물로 자신에게 주어졌고 이젠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볼 때에 더 이상 죄인 취급을 안 하시고 의인으로 받아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그분을 믿기만 하면 바울은 받게 됐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는 이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대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은 전부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 그래서 바울은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리 하노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그냥 칭함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 의를 온전하게 완성하는 그 경지까지 나아가고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경지, 그리고 부활의 경지에 이르려고 달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아직 못 이룬 거예요. 완성이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이제 달려간다.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바울의 새롭게 세워진 삶의 가치관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롭게 변화된 삶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겠죠. 그렇죠? 네, 제가 다른 질문으로 바꿔서 질문하면 이런 질문으로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다른 말로 이렇게 바꿔본다면 그 예수님,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보배라고 믿으시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너무 쉽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찬양을 부를 때 그 찬양 속에 이런 그 가사들이 들어있긴 했는데 이런 질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 소중한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부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여겨질 만큼 그리스도가 최고의 보배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게 유익된 여러분이 가진 돈, 여러분이 가진 외모, 배경, 젊음, 젊은이들은 아무래도 연세 드신 분보다는 젊음이 자랑거리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학벌, 그것들이 예수님에 비해서 배설물처럼 여겨질 만큼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보배냐? 이 질문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모태신앙으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계속 신앙생활을 했고 목회는 어제 그제도 얘기를 했지만은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계시니까 한 36년 목회를 하고 은퇴를 했고 지금 이제 은퇴한 지 6년 좀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이게 쉽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이 나의 가장 귀한 보배이신가? 말로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아까 여러분이 찬송을 하나 불렀는데 제가 부탁도 안 했는데 그 찬송을 잘 골라주셨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저 그 찬송 잘 못 부르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진짜 그런 음성이 들리는. 그 찬양을 누가 썼는지 아시나요? 조지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찬송가에 보면 그 작곡가 이름이 써 있는데 작사가는 밀러 여사예요. 이 조지 베벌리 쉐어라고 하는 분은 얼마 전까지 이제 이분이 104세로 세상을 떴나 그래요. 한 7, 8년 전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과거에 쭉 전도 집회를 하면 항상 나와서 머리 하얀 백발의 노인이 이 노래를 부르곤 했었는데 이분은 청년 때부터 아주 음성이 좋아서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은 잘하던 사람인데 어려운 환경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일종의 이제 아르바이트처럼 노래를 부르면서 학비를 조달했습니다. 근데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 어떤 레코드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전속 가수가 되어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계약해 주겠다. 그런 요청이 온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곳인데 삼성 같은 데서 말이죠. 이런 데서. 근데 동시에 공교롭게도 어떤 무명의 떠돌이 전도자가 또 요청이 온 거예요. 나 따라다니면서 찬양 사역자 되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한쪽은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한쪽은 먹고 살 수나 있을지 배를 쫄쫄 굶어가면서 아마 찬양 사역자. 이 둘이 완전히 상반된 요청이 딱 온 거예요. 고민이 됐습니다. 워낙 믿음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고민을 할 때 어머니인 밀러 여사가 평소에 본인이 쓴 것인지 아니면 시를 한 편 보내주었어요. I'd rather have Jesus. 우리말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고 번역이 됐지만 그래서 그 가사에다가 곡을 붙였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후렴에 가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원어에는 I'd rather have Jesus.
난 차라리 예수님을 모시겠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 찬양 사역자를 따라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 찬양 사역, 그 전도자가 훗날 빌리 그레함이 된 그런 분이에요. 그 당시는 이름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래서 평생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사역을 같이 했죠. 저도 이 찬양이 너무 좋아서 가사도 좋고 배경도 좋고 노래도 좋고 그래서 늘 즐겨서 부르긴 했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찬양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렸고 세상 즐거움 다 버렸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자꾸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느낌에 정말로 네가 정말 세상 즐거움 다 버렸다고, 세상 자랑 다 버렸다고. 그래서 가끔씩 부르긴 하지만 많이 찔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진짜 예수님이 최고의 보배입니까? 함부로 아멘 하지 마세요. 정말로 그 외모가 사라져도, 그 돈 다 잃어버려도, 그 건강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가진 그 모든 배경, 자랑거리들 있잖아요. 우리가 입만 열면 자랑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저도 많거든요. 그거 전부 다 주님 때문에 배설물처럼 여겨진다고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저도 이제 목회를 은퇴하고 이쯤 되고 나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을 그렇게 호락호락 너무 쉽게 말로만, 생각으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점점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에도, 그 최고의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도 생각이나 이론으로는 그런데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움이 보배롭게 여겨지지 않을까? 질문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는 여기에는 심각한 신학적인 문제와 현실적인 과제가 함께 공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신학과 살고 있는 삶에 여기서 괴리가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인가 하는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조금 다른 각도로 이 말씀을 좀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가 이제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계속 이 다락방 기도 얘기를 했는데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한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아마 안 드렸나 본데 드렸으면 좀 띄워보면 좋겠는데,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인데 한번 여러분이 유념해서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기도를 하시는 장면인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이 내게 주신 자라고 하는 말씀은 앞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우리들을 위해서 아버지 내게 주신 자, 김태권이든 전영렬이든 하여튼 여러분들이든 말이죠. 그들이 다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뭐를 기도하셨는가 하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보매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분을 믿게 될 때에 그분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면 우리는 그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마치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걸 이렇게 기도하신 거죠. 앞으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도록 그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복음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면 이 예수님의 영광이 항상 눈에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 기도하신 얘기예요. 더 이상 세상 영광이 영광스럽게 보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보배로웠던 그것들이, 그게 학벌이든 외모든 돈이든 뭐든 간에 그게 더 이상 내게는 영광스럽게 보이지 않도록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눈에 가득하도록 주님은 기도하셨던 거죠. 그래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항상 그 예수의 영광이 보이느냐 이 말이죠. 보일 때도 있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같은 그런 노래 같은 거 부르면 우리 눈에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영적인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조금만 상황이 어려워지면,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오히려 점점 더 상황이 힘들어지고, 그러면 예수님이 보입니까? 있던 돈이 사라지고 건강하던 몸에 병이 생기고 아무 문제 없던 내 가정에 자녀 문제, 부부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고,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보이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영광이 항상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였다 말았다 보였다 말았다 하고 안 보일 때가 보일 때보다 훨씬 많은, 어째서 그럴까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신학적으로는 분명히 이론적으로는 내가 예수님 믿는데 현실적으로는 왜 그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삶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축복이, 그래서 여전히 배설물처럼 여겨져야 되는 것들이 찬란한 영광처럼 여겨질 때가 많으냐, 이 질문하는 거죠. 여기에 많은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칼빈은 우상 때문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좀 성경 구절 하나를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 바울이 했던 이 말 가운데 이 말을 했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 이 말이 얼마나 참 묵직한 표현입니까? 그 그리스도의 영광, glory of Christ,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활짝 비춰주는 복음의 광채, 그게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굽니까? 이 세상의 신이라는 존재예요. 여기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이것을 영어 성경을 읽어보시면 The God of this world 혹은 The God of this age, 이 시대의 신 혹은 이 세상의 신, 근데 그 God이라는 G자가 되게 소문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대문자가 아니고, 이 세상의 신이라고 표현된 이 존재를 사탄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탄은 보통 성경에 사탄 내지는 마귀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나오는데 여기만 이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것은 사탄 혹은 마귀가 조장해내는 그 신적 존재 혹은 신적인 영향력,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사탄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조장해내는 그 시대, 그 세상의 신적인 존재, 그래서 마치 신처럼 여기게 만드는 것을 칼빈은 우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상. 칼빈은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제조 공장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완전히 뿌리 뽑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님 때문에 의인으로 취급해 주시는 거지, 우리의 죄가 뽑히는 것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완벽하게 우리는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지금은 의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는 말을 씁니다. justify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가 있어요. 이 죄란 놈이 사탄이 그것을 조장을 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뭐 명예가 우상일 수 있어요. 흔히 제가 볼 때 교회 안에는 힘이 우상인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막 이러는, 이게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에 휘둘리는 것이죠.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 전부 다 죄가 있기 때문에. 팀 켈러는 현대인의 우상으로 네 가지를 얘기하지 않았어요? 힘, 인정, 안전, 안락. 힘을 갖고 싶어하는 이 마음, 또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게 때로는 우상으로 자리를 잡는 거죠. 또 안전하게, 그래서 보험이 잘 되는 거예요 요새. 보험을 사야 안전해지니까 말이죠. 그리고 안락한 삶, comfort, 편안한 삶, 이런 것들. 그리스도의 보배로움과 그분의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이 우상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게는 어떤 우상이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실제 현실의 삶에서 내게 더 귀하게 여겨지는 보배는 무엇일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왜 하는 것 같아요? 부부싸움. 남편과 아내가 왜 다툽니까? 결국은 자존심이라는 우상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제가 47년을 제 아내하고 지금 살고 있다고 얘기를 했지 않았어요? 지나간 세월을 보면서 제 아내와 제가 다퉜던 일들을 보면은 전부가 다 각자의 우상 때문에 휘둘려서 싸운 거예요. 지금은 다 벗어났나? 아니, 아직도 싸우긴 싸워요. 그런데 잘 싸우지, 요새는 그래도. 예. 여러분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뭐 제가 오늘은 설교를 좀 짧게 잘라야 될 것 같아서 더 길게 못할 것 같은데, 주일 아침이니까. 그리고 점심 식사 저 지금 준비한 냄새가 이렇게 모락모락 저를 괴롭히고 있어서 저도 여러분 얼마나 괴로우시겠어요 지금 저 냄새를 맡으시면서. 좀 결론으로 갑시다.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됐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는 왕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우상의 종처럼 살아간다면 나는 왕입니까? 종입니까? 신부는 왕인데 살기는 종의 삶을 산다면 나는 왕입니까? 종입니까? 사자는 밀림의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동물들이 다 쪼그리고 자는데 사자만 벌렁 누워서 잔대요. 이건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할 존재가 없다는 것이지. 근데 제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미국 잡지를 보면서 사자들이 코끼리 똥을 먹는다는 기록을 봤어요. 아시고 있나요, 여러분? 사자들이 코끼리 똥을 먹어요. 코끼리 똥을 먹을 뿐만 아니라 제 아들하고 제가, 아들은 더 많이 지식이 있더라고 거기에. 그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먹는 것뿐이 아니라 코끼리 똥밭에서 뒹굴고 막 목욕하듯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 글을 읽고 그 얘기를 들은 다음부터는 사자는 밀림의 왕이 아니다. 코끼리 똥을 먹는 놈이, 코끼리 똥 속에서 목욕을 하는 놈이 무슨 왕이야. 배설물로 여겨야 될 것을 놓고 여전히 그것을 보배로 여긴다면 우리는 왕입니까? 종입니까?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배설물로 여겨야 될 그 모든 세상 것들을 놓고 여전히 그것이 내가 우상에 휘둘려서 보배처럼 여겨진다면,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보배이심을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바울처럼
그분을 얻고 그분을 닮고 그분 안에서 그분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면서 그분의 십자가와 고난, 부활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절과 14절에서 이런 자신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많은 말들이 이 안에 함축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지만 바울의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기까지 온 그 모든 뒤에 있는 것들 다 이제 난 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두운 추억이든 자랑스럽게 여겨지던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 삶은 오직 한 일, only one thing,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인정하신 그 순간부터 진짜 의인이 되는 그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는 그날까지 나는 오직 표대가 하나가 생긴 거예요. 표대, goal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목표가.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서 달려가겠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무작정 열심히 달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목표를 향해서 가장 귀한 보배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그분의 삶을 살아가고 그분의 사명에 동참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다. 왜요? 그분이 최고의 가치를 가진 최고의 보배이시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길 원합니까? 남미 아우카족을 선교하려다가 24살 젊은 날, 28살 젊은 나이에 순교했던 짐 엘리어트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들어봤죠. 전능자의 그늘 같은 아주 좋은 책 번역이 돼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분이 24살 대학생 시절에 그 어린 나이에 일기에 짤막한 문구를 썼습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what he cannot lose. 번역을 하면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 결코 바보가 아니다. 영원히 붙잡을 수 없는 세상 가치가 아니라 영원히 잃어버려서는 안 될 최고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붙잡고 가는 사람 결코 바보가 아니다. 우리가 매번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뭔가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찾기 위해서 혹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때를 쓰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최고의 보배로 그 어떤 것들도 배설물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는 최고의 가치로 내 삶에 찾아와 주신 이 예수님,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면서 그분의 영광의 빛을 보는 시간, 그게 바로 우리들의 예배 시간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바로 그런 자리에 오셔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원은 그 주님이 정말 내 눈에 최고의 찬란한 영광스러운 보배로 가득 차서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의 삶에서도 빛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